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놀라운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에, 또 은혜의 나라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신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2025년 첫 주부터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하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뭐하고요? 같아지게. 아멘.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며 예정이며 그리고 계획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 뜻을 이루시게 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 은혜. 아멘.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르는 주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권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명,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 그 다음 주제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같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그 뜻을 같아지는, 통일되는 이 삶으로 살고 있는가? 말 뭐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라. 살펴봐라. 같은가? 우리가 12주 동안 이렇게 나누면서 살펴보니 어때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여전히 내 뜻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내 이름이 나온 이 삶.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통일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뭐하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맛을 맛보지 못하고 있더라. 경험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거룩한 길 위에 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맛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라고를 통하여서 이것은 모든 일상,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되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이 삶을 경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풍조에는
사탄의 관계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봐가지고서 이게 뭐 사는 것이 막 웃고 행복하고 또 그것이 평안하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어요. 네?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건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마음가운데서 매 순간 매 자리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깨트리려고, 끊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풍조를 가지고 와서 이게 기쁨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행복이야 라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다요? 이것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뭐하라고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의 정의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뭐하게 돼요? 연합하고 함께 하도록 모아놓고 묶어놓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왜 우리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그 거룩한 길 위에 서는 이 삶의 모습으로 몸부림쳐야 되냐면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묶고 이제 그 삶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정답이다 라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뭘 세워요? 뭘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나눴던 우리 거룩한 길 위에 서다에서 우리에게 경험돼야 되고 또 학습돼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제 반응하고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맛봐야 되고 익혀야 되고 훈련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어요. 그 내용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했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멘. 잘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옳구나. 아멘.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 그 삶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내지 말고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관계나 그 어떤 직장이나 그 어떤 조직도 이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온전하게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세운 어떤 단체, 어떤 조직, 어떤 모임도 없어요. 오직 세상에 없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으로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그냥 선택적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부분이 갖고 있으나 대안이에요. 대안. 저거 아니니까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교회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참 예수님이 너무나 아파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또한 아파했던 초대교회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소서입니다. 이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소서는 우리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살아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 찾는 것이 뭐냐면 이 예배소서예요. 어찌 보면 예배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준 것이 이 예배소서예요. 자, 그런데요, 이 예배소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남달라요. 이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이 머물렀고요. 그리고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의 그 교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립하여서 직접적으로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교회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분들을 가르치고 함께 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다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오늘 그 편지의 시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3절부터 지금 우리 14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12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혹시?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3절부터 쭉 살펴보면 12절까지 지금 9번을 반복을 해요.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벌써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읽었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 아들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반복을 해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조금 유심히 성경을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반복되는 단어들과 반복되는 문장과 반복되는 이 절이 있으면 여러분 꼭 유념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뭔가를 강조를 해요. 알겠습니까? 라고 뭐예요? 휙 들었다가 휙 빠져요. 그러면 알겠냐고요.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뭐지? 하고서 잠깐 귀를 닫겠죠. 아주 반대쪽 귀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알겠냐고요. 3번 이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그렇죠. 왜 머리로 들어와요? 우리는 은혜로워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머리로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즉 오늘 바울 사도가 7번, 9번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조해도 너무나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는 이것으로 지금 이 시작, 즉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근데요, 이 서신을 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아픈 소식을 들어요. 지금 교회가 힘듭니다. 갈라지고 다투고 그리고 떠나고 그리고 그 안에 화목과 연합이 없이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머물면서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요, 마지막 이제 모든 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시기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애틋함과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백성됨과 나라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며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각별했어요. 그 각별한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힘듦에 대한 그 아픔을 그리고 안타까움을 담아서 서신 이 앞부분에다가 지금 7번이나 9번이나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사람이 지금 분이 이 바울사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을 받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책망에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교회예요. 책망하는 교회인데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 처음 행위를 뭐래요? 다시 회복하고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처음 사랑으로 그 삶 속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뭡니까? 성경의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 엄청나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바울이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교회가 잠깐 위기를 맞았고 곧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여서 그 책망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으며 지금 회개하고 처음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이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요. 이 책망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책망의 근원이 됐던 그 존재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2장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뭐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미워한다고 표현을 해요.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2장 15절에 보니까 또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원인이 또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얘기를 해요. 여기도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나와요. 결국에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와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미워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증히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경고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니골라 당이 뭐길래? 여기에 우리가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니콜라예요. 원래 리콜라입니다. 리콜라. 즉 이 니콜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백성을 정복하다. 정복한다는 건 뭐예요? 이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겨서 누구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니골라 당의 지금 이 교훈과 그리고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 니골라 당이 이 세상에 그 모든 높음과 많음과 커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기준 삼고 이제
그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지위와 그 모든 자리를 다 정복하고 무릎 꿇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그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높음과 마름의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이며,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지금 니골라당이 지금 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향하여 있는 그 세계와 나라는 어디예요? 이 세상의 높음과 많은 커짐이에요. 세상 풍조예요. 그 풍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거기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발 아래 무릎 꿇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성공했다, 잘 산다, 부하다, 이것으로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이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세우셔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권세에, 그 힘에, 그 일에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네? 교회의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교회의 처음, 그리고 교회의 기초, 교회의 출발, 교회의 바탕,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이 반석이, 즉 반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매일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특별히 다른 거 없겠네요. 우리는 특별히 막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네요.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출발에 대한 부분들을 두시는 그 현장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질문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나눴어요. 이 질문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헤롯의 사촌 동생 이 필립이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그 로마의 모든 거리와 제도와 법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로마 안에 있는 수많은 신상들과 그리고 그 재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로마를 따라서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어디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뭐예요? 로마 법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그 가이사랴를 주라, 신이라, 우리의 주인이라 라고 고백하는 현장으로 그 충성을 맹세하면서 세운 도시예요. 우리는 이제 가이사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 가이사라의 방법대로, 가이사라의 그 뜻대로, 가이사라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곳이 어디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사역을 하고 계셨냐면 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엄청 먼 곳이에요.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곳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대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은 너희는 가이사라를 너희가 주라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출발이며 우리의 모든 끝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며 유의이며 방향이며 삶의 모든 근본이라고 너희가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전에는 가이사라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지식과 진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얻어서 내 나라와 내 소유와 내 영광과 니콜라,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그 힘을 가져서 모든 사람을 정복하여 승리자가 되는 그 삶의 목적이었던 그 삶을 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따라갈 것은, 우리가 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처음 사랑 위에, 이 처음 행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도 뭐하다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세상의 것이, 그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의 모든 게 결코 기준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은혜의 고백과 이 첫사랑과 그리고 처음 이 사랑은 뭐예요? 결코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에 니콜라가 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높음이 은혜, 행복,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 이것으로 변절시키고, 그래서 그 니콜라당의 이 행위와 이 니콜라당의 그 교훈을 지키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질되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네?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뭐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정답이고 그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 들어올림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승리의 역사를 나누며, 혹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때요? 그것을 또 살기를, 또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예수를 선택하고 이 세상의 그 가이샤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그 고백들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현장, 똑같은 현장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가이샤를 다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은혜의 승리의 역사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이제 이 교회됨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즉 교회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계속 있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교회의 시작은 우리의 모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제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아멘. 즉 우리가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그래 우리가 예배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이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즉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 하나님과 떨어졌고 끊어졌던 그 삶의 방식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십자가의 피,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대면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됨의 처음 고백이에요. 아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요. 우리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교회됨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을 법적 용어, 특히 계약, 이 계약 관계의 법적 용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그 하나님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시작된 그 삶, 그리고 구원하셔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처음 사랑과, 그리고 이 처음 그 반석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되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내용으로 뭐라고 하면 성령이 인치심이라고 해놨어요. 이 인치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도장은 어떤 도장이냐면 그 법정에서 서로 양자 간에 모든 부분에서 합의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규약을 정하여서 서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고 뭐 하시냐면 성령님을 보증을 세우셔요. 우리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 뭡니까? 보증이 뭐냐면 이 계약을 위반하면 뭐하다 해요? 에? 내가 다 갚아줄게. 이게 뭐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다들 한 번 정도 상처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이 뭔지, 그 혈육이 뭔지. 근데 이 성령님이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의 모임 가운데서 드러내면, 그것이 나타나게 하면 뭐하다 해요? 성령님, 그 모든 것도 뭐하겠다? 다 버리겠다, 갚겠다 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인치심과 그 보증의 그 현장이 어디예요?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약속, 이거 살아봐. 이거 살아봐. 아멘.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이거 살아봐. 내가 보증할게. 뭘 보증한대요? 우리 14절 마지막입니다. 끝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에베소서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 교회론, 성경적 교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제안을 주신 것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책을 많이 집필을 했어요. 그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서문,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마지막 앞에 바로 보실래요? 앞에. 자, 교회의 본질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힘드니까 아프니까 서로가 돕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유대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모임, 함께함이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모든 가이샤라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교회에 있는 삶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고 그런 생활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진정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임과 나눔과 그 교제 속에서 예수 안에 있음을, 즉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됨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멘. 반드시 교회는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예수만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만 들어 올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정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들어올리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리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으로 모이는 그 교회가 뭐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나겠죠.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기억할 것, 나는 지금 니콜라다. 예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은혜의 변질과 복음의 변질과 그리고 이 우상 숭배, 그 신앙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또 교회됨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아멘. 처음 사랑, 처음 그 고백, 그것을 뭐하라? 돌아오라.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과 오늘 바울사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먼저 우리 한 사람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말하며 승리와 그 기쁨과 그 자유의 고백들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또 드러내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 가시를 선택하고 말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이 우리 함께하는 그 은혜의 공동체 나눔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그 승리의 역사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뭐예요? 이 교회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교회의 본질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이라. 아멘.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승리, 하나님이 하셨던 자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충만함의 안식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길을 간절하게 축복합니다.